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노동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십니다. 그 후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더욱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악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한 단 한 사람, 노아를 통해 반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방주를 아라랏산에 멈추게 하십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 지역에 바벨탑을 쌓으며 다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달 탑을 쌓자. 우리가 탑을 쌓자.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낮추시고자 언어를 흩으셔서 민족별로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란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이때 하나님은 북한 나라를 세워 흩어진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되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자 수십 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시고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자녀가 없던 그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도 주십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대지 말라. 네가 하나뿐인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의 가족 70명을 가장 풍부한 땅이었던 이집트로 데려가 나라가 될 만큼 키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자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 고된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계획적인 대로 떠날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미디안 광야 목자로서 40년을 훈련시키신 후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할 말을 알려주겠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라.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에 큰 심판을 내려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고 파라오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탈출합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다. 따라가자.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온다. 우린 다 죽었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집트 군대는 물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실 성막도 짓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의 준비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 떠납니다.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럽시다. 땅은 기름져서 좋은데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가 싸워선 다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믿고 갑시다. 이 사람들이 우릴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자.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고 믿지 않을 것이냐? 나를 불신한 모든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계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적들의 침략으로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지도자들을 세워 구원하시기를 반복하지만 백성들은 이후로도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겪게 될 고통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들은 사람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 왕들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문을 지켜주십니다. 이후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70년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죄를 떠나 다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쁜 짓을 했나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며 떠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은 여러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벨론 멸망 후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이후 그리스가 다스리고 로마가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기록된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 가신 후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십니다. (30살쯤) 되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한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아들 예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져다 주어라. 아니, 어디서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처음 것보다 훨씬 좋구만. 이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여러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채찍으로 쫓아내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후 요새 땅에서 전도하시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땅으로 여겨졌던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셔서 이방인의 아들을 한마디 말씀만으로 고치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이시며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유월절 명절을 맞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표적을 보이시며 자신을 드러내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12 제자를 정식으로 세우신 후 일 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키셔서 파송하십니다. 다음해 6월절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자 하십니다. 벳세다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난 메추리기를 주신 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후 물 위를 걷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홍해를 가르시던 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은 유대인 지역을 떠나 이방인이 사는 가다라 지방에 가서 표적을 보이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시고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한 가운데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라. 나는 세상에 비치며 선한 목자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절로 차중해라. 예루살렘을 떠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전히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시고자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큰 화를 내십니다. 화 있을 것이다. 이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이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각 표적과 비유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에 기록된 그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전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순교자가 발생하자 성도들은 예루살렘 떠나 다른 나라로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중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 전도하게 하십니다. 한편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면 죽게 될 것이다. 거기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 세례를 받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유대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신 후 바울과 바나바를 이 땅에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여 교회를 세운 후 유럽 지역에 전도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이후 에베소를 중심으로 신학생들을 키우며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갑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면서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로마에 도착한 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모섬에 잡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으나 보라,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라. 이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이 더하거나 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